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25분만 지나면 이제 2016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2016년을 이제 맞게 되는데, 윷놀이에 져서 조금 마음은 아쉽지만, 여러분, 2015년 우리 표어가, 여러분, 이 표어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삶으로 정말 고정하실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이 되도록 나는 살아왔던가, 참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어를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표어 같아가지고 내년에도 이 표어를 또 써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나는 저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자 하셨는데 나는 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는 더 섬기지 않았습니다. 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배워서 알아야 하는데 행하지를 못했던 삶이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한다는 것도 아는데 가까이 가는 삶은 왜 그래도 어려운지 나의 나태함, 교만함, 많은 분주함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가까이 가려 하면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을 돌아보면 손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손해 막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누렸어야 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이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 듭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나는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도 나오고 나를 헌금도 하고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나를 돕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실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 삶으로 비추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남들은 내가 무척이나 열심히 하는 것 같거나 겉으로 보기는 대충 하는 것 같거나 하겠지만 그건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목사인 저에게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다그쳐 드렸어야 됐는데, 힘들지만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의 현재의 영적인 또 현실적인 이 상태를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주님께로 더 인도해 드렸어야 됐는데 너무 편의를 봐드린다고 무책임한 사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초에 우리가 작년 이때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성경책을 읽자고 성경 읽기표를 열심히 365일 읽기표를 열심히 만들어서 나눠 들어놓고도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그 중간중간에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점검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느 잘 알려진 교회는 구역장이 매주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구역원들이 이번 주에 몇 장의 성경을 읽었는지 매주마다 체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 목사님 그런 거는 자율적으로 맡겨야지요.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굳이 그렇게 체크할 일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해를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지켜보니까 개인의 이런 부분의 경건의 삶이 자율에 맡기니까 전혀 말씀을 읽지 않고도 잘 살아가시더라고요. 말씀 읽지 않고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여기저기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원 중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다 하고 하면은 열심히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먹어야 될 근본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한 번씩 먹는 이 뷔페 음식 있잖아요. 뷔페 음식 먹으면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 부족은 사실 내 안에서 이 기본기에서 무너진 것인데 자꾸만 바깥에서 일시적인 처방으로 살아나려고 했으니까 그 영혼들이 건강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주일날 들고 오면 되는 것을 생각되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는 새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는 성경책을 이렇게 사드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 교회 규모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목적이 있어요. 매일 삼시세끼 음식 밥을 먹듯이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살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없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옵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마른 장작같이 아무런 영향력과 능력도 없이 내 삶의 체험도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제자훈련을 목표로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 나태함, 이걸 깨부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이 목적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구역장들이 매주 구역원들이 얼마나 성경책을 읽었는지 체크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매우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만 하나님 뜻이 아닌 길로 걸어가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고 힘겨운 걸음을 걷게 하셨냐고 묻기 전에,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냐고 묻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은혜를 누리셨다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얼마나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하면서 항상 과거에만 묶여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2015년 아무리 잘해도 2016년에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하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하니까 아닙니다 싫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청중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해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사실이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입니다.
이 201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이 2016년에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표를 하나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표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2016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영혼이 춤을 춥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외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영혼이 춤을 춥니다. 아멘. 여러분, 2016년에 시작하면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새해는 항상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야겠다. 먼저는 저 자신이 깨어있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오는데도 졸고 잠들어 있는 신부들은 신랑이 왔다는 소식 듣고 화들짝 깨긴 했습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이 없어요. 등에 기름이 없으니 신랑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른 신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만 두드리다 지쳐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깨어있는 영혼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혼만이 잔치에 참여하며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춘다는 건 뭡니까?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요, 재미있는 현상 하나 봤습니다. 저희 집에요, 둘째 아이가 생일날이었는데 저와 아내가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오늘이 둘째 생일이니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리고 실내 놀이터에 간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들었던 이 소식에 이 두 아이가요 놀래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또 그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합창하면서 두 아이가 부르는 거 보고 정말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 안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내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 일어나와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춤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와서 내 삶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탄성과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달려오시면 저도 같이 기뻐서 덩시덩시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이 무궁무진하게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는 과정과 감격을 춤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춤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이 기적과 같이 다시 일어날 때 춤을 추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무너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춤추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춤을 추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아직도 춤추지 못하는 걸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느냐? 성경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단어는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무엇이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단어와 껴있음은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는 처녀들이 졸고 잠들어 있어서 등에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춰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이 비유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함께 제자들도 기도하고 있는가 싶어 가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예수님 기도하러 갔다가 또 와보니까 또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실 때는 항상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하고는 바로 뒤에 몇 절 지나서 한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춤을 춥니다. 깨어있는 영혼만은 춤을 춥니다. 반드시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 상태는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내 영혼은 깨어있게 되고 주님은 내 마음에 맞을 준비가 되며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춤을 춰본 기억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춤출 수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 1년 365일 춤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니 성전이 가까우면은 매일 1시간씩 기도처럼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하건대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일이 열릴 것 같다가도 주저앉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에 관해서 E.M. 바운즈 목사님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무한한 보화를 쌓아놓고 계신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그 능력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응답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다시 말해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 응답받지 못하면 그는 살 수 없는 영혼입니다.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느냐? 단순합니다. 왜 내 삶은 춤추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 이 한 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림제자교회 성도들 모두 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도 기도하기를 혹여나 쉬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마을 뒤편에 있는 숲속에 기도처를 마련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서부터 그 기도처까지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모두 다 집에서 기도처까지 각자 길이 하나씩 다 생긴 겁니다. 숲에서요. 그러다가 누군가 시험 들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기도하기를 멈추기 시작하면 그에게 가서 형제님, 당신의 기도의 길에 풀이 자랐습니다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형제가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못 가고 있으면 그렇게 몇 번이고 말해주고는 깨어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대신해서 그 형제의 기도의 길을 대신 걸어 다녀주면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우리 서로 춤추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춤추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전에 오셔서 한 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교회가 멀면 가까운 기도처가 있는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기도실에 가셔서 매일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 깊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집에서라도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듯이 2016년에는 저와 여러분 어디서든지 매일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춤을 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춤추면 같이 덩실덩실 춤추고 돌아가면서 계속 춤추다가 1년 내도록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영혼만이 춤을 춥니다. 주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졸았습니다. 잠을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지도 몰랐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영혼이 껴있게 하여 주십시오. 껴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이제 춤추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고 주여 함께 치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제는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여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을리하지 말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별빛과 같이 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아버지의 길을 기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졸지 말고 주여 우리가 잠들지 말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이 아버지의 길을 기울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어디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길을 기울이실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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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깨어있는 자만이 춤을 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너무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의 나태함으로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었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춤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